조금 더 멀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안 되는 것들 부여잡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멀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 그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과정, 내 눈에 보이는 오늘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눈에 보이는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닌 것들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맞는 것들은 끝까지 붙잡아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은 내가 하늘의 소망 이룰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볼 거고요. 오늘은 세팅을 안 해도 됩니다. 네, 내일은 좀 하루는 좀 쉬기로 해서 오늘은 세팅 안 하고 편하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장 33절에서 36절 로마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은 11장으로 해서 일단락을 좀 해요. 그러면서 아멘으로 끝나면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이 끝나는데, 말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본 것처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엔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냐. 예. 결국엔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지 너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그 말의 결론이 36절이죠.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거기서 이제 나오고의 줄을 접고요. 주로 말미암고에 줄 쳐놓고, 주에게로 돌아감에 줄 쳐놓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3절에 같이 읽어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찾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뜻인 거죠. 도저히 우리 마음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분이 언제든지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결과를 내시더라. 그러니 내가 무슨 걱정을 할 게 있겠는가라고 깨달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깨달은 이유가, 그리고 깨달은 내용이 뭔지가 11장에 써 있어요. 그 깨달음의 시작은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거기다 줄쳐놓죠. 이게 시작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약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도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은 버림받은 걸까? 그렇죠.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지.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지.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떠날 수 있지. 근데 알아. 그럴 수 없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놔두거든.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그렇죠? 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부름받았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누가? 내가.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미난 단어. 이 단어는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단어예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뭐예요? 사울의 족속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 나인데 하나님이 나도 안 버렸는 걸. 그런데 그 누구를 버리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2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그렇죠.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를 안 버리신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 버린 일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예표로 얘기하는 게 엘리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엘리야 얘기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죠.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이제 오직 나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심지어 사도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본 거죠. 나만 남았잖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엘리야 때도 똑같은 고백을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뭐라고요?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다 줄쳐놓자. 내가 나를 위하여. 결국엔 누가 남겼다는 거예요? 스스로 남고 싶어서 남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 남긴 했는데 그 시작은 누구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위하여 뭐한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셨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 잘못하는 건 내가 알고 니들 나 죽이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금 현재는 구원이 없어 보이지만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7,000명을 예배하신 것처럼 너희들 중에도 반드시 예비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왜 괴롭히냐는 거죠. 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지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7절.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부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그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그 가지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존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뭐예요?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고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돌아선 이유는 나로 다시 접붙이려는 목적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에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성만찬잔의 제자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성만찬 시간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동요하죠. 12제자들 중에 혹여 내가 라고 물어요. 그런데 유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팔게 되죠. 우리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도 원가지인데 꺾일 수 있어 라고. 아이, 설마 내가 설마 신앙을 잃겠어? 내가 설마 하나님을 배신하겠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하며 그 사람이 신앙을 잃거나 그 사람이 신앙이 잘못되고 있거나 그 사람이 신앙이 삐뚤어가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 권사님이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와 같을 수 있다. 너도 그렇게 떠날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은 반드시 그도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제가 첫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성도로 등록했던 분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거든요.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추억이에요. 지금도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언젠간 돌아오리라는 것. 어떤 방식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분이 돌아온다면 제가 그때 반드시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그분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왜요? 첫째는 나의 죄라면 나의 죄일 수도 있고 그분이 떠난 과정은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실 테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혹여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곁에 지금 예전에 신앙이 있었는데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놓고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과정이 돼서 마지막에 주께서 다시 그 결실을 거둬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는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걸 사도 바울은 믿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그분과 제가 그리고 만나서 함께 예배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람 마음 돌이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는 한순간에 떠나버린 그 사람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간절히 원하옵기는 내 마음속에 품은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려주옵소서.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최선이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이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